열왕기하 8장은 총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시면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열왕기하 8장에서 수넴 여인은 열왕기하 4장에서 등장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가족과 함께 이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을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수넴 여인이 등장했던 열왕기하 4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난 이후에 엘리사가 흉년이 들어서 독이 든 국을 이제 먹었던 제자들의 어떤 그 국에 독을 좀 제거해 주는 이야기가 연달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떠나라는 조언을 해준 것은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난 뒤에 연이어서 바로 있었던 일로 좀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가족과 함께 블레셋으로 가서 7년을 지내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돌아오 보니 이 여인의 집, 이 여인은 상당히 부유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엘리사를 위하여서 다락에 이제 방도 만들고 또 엘리사를 극진히 좀 대접했던 여인이었죠. 그러나 7년 동안 이 가정의 재산이 전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집과 전토를 되찾기 위해 왕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마침 왕은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나아만에게 거짓으로 살해를 받아내었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그 결과로 나병이 걸린 것에서 그의 마지막 기록을 남겨놓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이제 게하시의 그 병은 치유된 것 같고요. 여전히 엘리사의 사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타이밍에 이 여인이 왕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게하시는 자신이 이야기하던 엘리사가 살린 그 여인의 아들이 바로 이 여인과 그 여인과 함께하고 있는 이 아들이라고 왕에게 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왕은 여인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묻고 설명을 들은 후에 한 관리를 임명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의 모든 소유를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이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되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그 비어있던 7년의 밭의 소출을 다 계산해서 돌려주라고 하는 것으로 이 수넴 여인에 관한 에피소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두 번째 에피소드를 보시죠. 아람 왕 베나닷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걸렸습니다. 그에게 엘리사가 이곳에 왔다는 소식이 들려져 왔고요. 베나닷은 하사엘을 시켜서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서 자신이 이 병으로 인하여서 살게 될지 죽게 될지를 물어보라고 해요. 하사엘은 예물을 낙타 40마리 싣고 가서 왕이 어떻게 되겠는지를 묻죠.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왕이 다시 나을 것이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베나닷이 죽을 것이라고 알려주셨다라고 이중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때까지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울음을 터뜨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사엘은 이러한 엘리사의 태도가 의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왜 우는지를 묻게 돼요. 엘리사는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 행할 모든 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답하면서 하사엘이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를 것이라고 하는 상당히 좀 끔찍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사엘은 자신을 개같은 종이라고 좀 낮추면서 자신이 무엇이 간데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답을 이 하사엘에게 주게 됩니다. 하사엘이 엘리사를 떠나서 베나닷에게 돌아가자 베나닷은 자신의 삶과 죽음의 이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엘리사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를 묻게 되는데 하사엘은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왕이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일단 전달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 하사엘은 이불에 물을 적셔서 왕의 얼굴을 덮어 왕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하사엘이 베나닷을 대신하여 왕에 등극하게 되는 것으로 두 번째 에피소드는 마무리가 됩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를 보시죠. 남유다 왕 여호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유다로 넘어가서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의 기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유다 왕 여호람에 대한 평가는 18절과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갔고 특별히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처럼 그가 행한 이유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결국 전반적인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유다를 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추가하고 있고요. 유다 왕 여호람의 때에 유다의 국제 정세는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연이어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에돔이 유다를 배반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또 여호람은 이 에돔과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죠. 그러나 에돔의 배반은 열왕기가 기록되어지던 그 시간까지 계속되어졌고 에돔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립나도 유다를 배반하였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을 기록하는 열왕기의 패턴에 따라서 역대 지략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여호람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후계자로 아하시아가 등극했다는 기록을 통하여서 이 여호람에 관한 기록은 마무리가 돼요. 네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아에 관한 기록입니다. 25절부터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에 관한 기록이 시작되고요. 아하시아에 관한 평가도 여호람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인데 이유도 동일합니다. 아버지 여호람과 같이 그도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좀 기억하셔야 될 텐데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다, 또 아합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 동일한 그러나 좀 다르게 표현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몬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치른 내용이 그 다음에 연이어 소개가 돼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부상을 입게 되죠. 부상의 치료를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 찾아간 것으로 8장은 마무리가 좀 되어집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총 4가지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수넴 여인이 기근을 피해 피난을 갔다가 돌아와서 자신의 소유를 되찾는 이야기,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이 죽고 하사엘이 왕이 되는 이야기, 남유다 왕 여호람에 관한 이야기, 또 남유다 왕 아하시아에 관한 기록, 이렇게 4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얼핏 각각의 기록은 개연성이 좀 떨어져 보이기는 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이 모든 등장인물들이 이제 이후에 9장에서 등장할 예후라고 하는 인물의 에피소드 안에서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9장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왜 이러한 인물들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좀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8장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각각의 에피소드를 따로 분리시켜서 그 단락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메시지를 찾는 것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이제 9장에서 어떻게 묶여지게 되는가를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각각의 기록들에서 만약에 우리가 메시지를 찾는다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돌보시는가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잘 섬겼던 이 가정이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요. 기근을 피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여전히 그들이 마주했던 또 다른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실 엘리사가 이 왕과의 어떤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엘리사의 사환이 그 중간에 위치하게 되어지면서 마치 이것은 엘리사 때문에 해결이 된 것처럼 뉘앙스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장을 기억해 보시면 엘리사는 자신에게 선대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혹시 자신이 도울 만한 일이 없는지를 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나 또 왕의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답을 했었냐면 4장 13절인데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이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하는 답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여인은 자신이 딱히 무언가 지금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내 백성 안에 거주하고 있을 때와 다르게 이제는 잠시 기근을 피해 피난을 갔다가 되돌아온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필요한 것이 있었고요. 결국은 이 여인의 필요를 엘리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채워주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죠. 그러니 이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를 통해서 돌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 보고,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인 아람 왕 베나닷이 죽고 하사엘이 왕이 되는 이야기 속에서는요, 선지자의 슬픔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지자는 이 하사엘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굉장히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미래를 알지만 그 미래를 바꿀 수 없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으로 다가오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선지자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남유다 왕들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이 악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맺은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을 이 왕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텐데요. 여전히 그들은 악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유다를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공감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파트를 이렇게 나눠서 좀 묵상하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좀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 8장이 우리에게 좀 유익하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